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한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러겠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들이 워낙 또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 주가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 외로운 길, 고난의 길, 인내의 길, 애통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은요, 정말 오랜만에 분명히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어서 나시 근데 하도 공차다 많이 만났으니까. 이게 저도 사람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은. 근데 우리 박선생 선생님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칸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행이라는 소리거든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겠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 사람도 끝나고 가는 타임인가? 그러고 있는데 우철 씨가 보이더라고요. 이름이 잘 안 잊어버려. 우철 씨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사를 했는데 난 작년에 만나던 것 같았는데 한 3, 4년 됐다네. 코로나 전에 축구를 했으니까 20년, 21년, 22년이니까 벌써 지금 그러면 19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때가 엊그제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가지고 인원이 좀 많았지만은 두 팀으로 이렇게 잘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이번 주에 또 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전도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그걸 이제 주고 또 한번 전할 생각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갔는데 월요일날은 운동장이 텅 비었어. 그리 시내가 엘리야야. 혼자 있어. 화요일날은 더 없어. 그래도 월요일은 애들이 왔다라도 갔거든요. 근데 화요일날은 진짜 나 혼자고 몇 명 그냥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는 수준. 그래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 혼자 있었지만 그래도 까마귀가 통해서 떡덩이와 고기는 갖다 줬잖아요. 전도자에게 그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에게 떡과 고기는 뭐죠?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도자인 저에게 양식은 뭐예요? 복음 전할 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이제 딱 끝나고 있는데 어떤 새끼 지나가다 인사를 끝보게요. 멀리 있으니까 마석성이 더 안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고 대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놈이 다시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제 얼굴은 분명히 알겠어. 몇 번 만나서 한 두어 번 복음을 줬던 친구예요. 앉았는데 손끝터리까지 아토피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손가락 끝터리까지 아토피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하다. 입에서 맹맹 돈이 안 나와. 은찬이. 너 박은찬이 맞지? 앉아라. 앉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은찬아 아토피가 낫는 게 더 쉽냐 천식이 낫는 게 더 쉽냐. 둘 다 똑같아요. 천식이 더 안 나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천식은 나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난 천식 나았다. 나는 네가 정말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좀 기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말해 그래요. 5년 동안 안 해본 방법이 없대요. 그러는데 봄과 겨울이 되면 손톱 아래까지 여기까지 다 이제 온 몸이 다 나무 껍질처럼 일어나요. 그러고 다 터져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천식이 나는 은혜를 주셨다. 나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설명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지나가면서 멀리서 한참을 보고 있어요.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한 게 얼뚱말뚱하여라니 갈등을 한 거죠. 이제 놔뒀어요. 그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진짜로 그래서 기도한 거 하나님 그래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는 갖다 줘야 되잖아요. 오늘도 떡과 고기는 갖다 주세요. 내일은 꼭 주세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애들이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몇 명 없어 거의.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모였는데
굵은 놈들이 또 와서 중3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판 하시죠 그러더라고. 게임이 되겠냐. 근데 실은 우리가 게임이 안 돼. 공을 차면은 지가 차도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아이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족구요 그러더라고. 족구는 더 안 되거든요, 축구보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중3들 5명 하고 우리 이제 여학생까지 끼가지고 이제 오빠가 동생을 데리고 와서 5학년 동생을 왜 데리고 왔냐. 목사님 집에서 폰만 해요. 차라리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축구 배우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아마 운동장 하는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표범처럼 놀고 있는 아이, 늘어져 있는 아이. 예, 권나윤이라고. 나는 나영인 줄 알았더니 나윤이더라고. 권나윤이라고. 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놀았어요. 이제 잘 놀고. 물론 축구도 우리가 당연히 뭐 인원수도 1명밖에 안 많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겼죠. 족구를 하지. 족구는 더한데 족구도 이겼어요. 그 나윤이 데리고 이겼어요. 그 중3들.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다 앉아놓고 4명 앉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이렇게 복음을 새로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애가 왔더라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세민이야. 신세민인가 이세민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세민이래. 그래서 내가 아는 애가 세민이야. 근데 그 애는 허세민인데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얘들이 한 말에 목사님 내일 다시 하죠. 리벤지 하죠 그러더라고. 리벤지가 아니라 또 리벤지 될 것이다.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게 기분 좋게 들어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히엘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다. 나에게 렘넌트 시대의 이 도시에서 후대를 위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또 다독이면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지집사람의 밀리아 믿음에 충성된 일꾼이죠. 충성대에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 믿음이죠. 그 믿음 중에서 첫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이죠. 분명히 우리는 증거를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얘들아, 이니셜이 뭔 줄 알지? 이니셜이라는 건 머리 글자 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태형이니까 기역, 티귿, 히읗을 따면 김태형이 되는 거죠. 야, BC는 before Christ야.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 전. 그럼 누가 기원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의 기원이라는 거잖아. 이 분명한 증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너희들은 도대체 뭐니?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우습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가 되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교회에 와서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든 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Only on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더 원 이렇게 전도지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써줘야 되니까 더 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5장에서 1절부터는 아닌데 1절부터 그냥 1절부터 얘기를 할게요. 소도를 잡아갔기 때문에 4절부터인데 7절부터인데 15절까지. 나 외에 다른 신, 귀신,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구별해 거룩히 지켜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뭐하는 말씀이요? 여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면 22장에서 34절에서 40절에 네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을 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전히 유효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은혜를 임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웃과 대할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죠. 자, 이것은요, 다른 것들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더해 줍니다. 뭘 줍니까? 모든 제사의 규례들, 절기의 규례들, 음식의 규례들, 날의 규례들 등등등 이렇게 주시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뭐예요? 표지예요. 표식.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그러죠. 네, 사인. 그래서 자기 몸에 가지고 있고 삶으로 지키고 있고 옷으로 가지고 있고 정결의식으로 가지고 있고 제사로 가지고 있고 절기로 가지고 있고 음식을 구분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고 날들을 지킴으로 가지고 있고 모든 삶에 뭘 준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막 담아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삶에 우리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선택과 이렇게 보기에 분명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만 해야 돼요. 2개, 3개 다 한다.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시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애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삶이 된다.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많은 길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율법은 악한 거예요? 율법이 아름다운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율법은 누구를 지시합니까? 모든 율법은 표지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다 가리켜요.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딱 그거 하나만 쳐다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지금 사인이라. 모든 율법이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선한 것을 알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하나를 더해 주시죠. 뭘 더해 주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돼서 산다니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그래.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어떤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아빠랑 안 사나요? 그런 말 하세요. 슬픈 일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은 앞으로 네가 나와의 관계도 항상 그렇게 소홀히 여기겠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죠?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요. 저 녀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나님. 이미 저 정도까지 마음이 상하고 다쳤는데 상해버렸는데 이미
저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저기서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될 정도까지 애가 지금 됐다면 그 다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구를요? 내 손길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이제 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그 격발 작용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안타깝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어. 네. 이건 이제 그래서 지금 전화를 부모님한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걸 인식을 하고 호응이 오면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길이 있는데 부모가 호응을 안 해줘. 자녀 문제의 99%는 부모만 건들면 다 끝나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20년 넘게 현장에 있으면서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자녀가 바뀌는 경우 딱 한 번인가 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요? 원인자가 부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제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존중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착각이야. 평생 동안 가장 저주스러운 길이 그거야. 그러니까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지 모른다. 가장 이것은 마치 짐승과 같은 거야. 짐승은 그걸 몰라. 똑같은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변해주면은 자녀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까지 시간을 주면서 내일 다시 얘기를 좀 진행을 마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내 의견을 전개를 했으니까 이제 얘들 의견 이제 들어봐야겠죠.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예배자를 탁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4장입니다. 15장까지입니다. 놀랍죠? 14장, 15장이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가 딱 한 가지 주제를 말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그 중에서 물론 13장도 포함이 되겠지만은요, 실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 뭘 말하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삶의 원리를 버렸다? 뭘 버린 거죠? 믿음을 버린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야고보서이죠. 4장이죠. 11절에서 12절이죠. 물론 그 앞에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더라? 죽은 믿음이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서 믿음에 바르게 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게 뭐죠? 살리는 것은 부활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타락을 했어요. 그 결과로 19절에 저주와 죽음이 왔어요. 여기에서 살리시고자 주신 언약이 뭐예요? 죽음을 살리시고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부터 뭘 담고 있는 거요? 저와 여러분을 속죄를 통해서 살리는 부활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거.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만 차분하게 좀 해볼 건데 어떻게 이제 또 잘 준비를 해야겠죠. 인도를 잘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이제 믿음으로 생명을 향한 소망, 부활을 향한 소망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조급해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조급함에 빠지고 이런 갈급함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는 얻었고 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니 내가 뭐합니까? 주로 말미암아서 기쁠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뭐하지 못한다고? 옷깃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가난해 돈으로 유혹을 해서 안 통해. 그렇죠. 명예와 부를 사랑했어. 그래서 그걸 유혹해서 근데 바뀌었어. 뭘 사랑하는 걸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어. 안 통해. 겁을 줬어.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리고 네가 겁주는 건 내가 참고 있냐면 그건 내 상급이야. 안 통해. 그래서 악한 자가 옷깃 하나 건들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대속사역의 목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 곧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며칠을 보였다고요?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 살리는 거죠. 첫 열매, 그 다음은 우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 30절에 미리 아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부활까지 다 보장을 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 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뭐합니까? 이제 그 증인으로 서기 시작을 하죠. 무슨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22절에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는 건 무슨 증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인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14절에서 33절까지. 뭘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특별히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2장 32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말하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에 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하지 말고 부활. 그래서 은찬한테 그랬어요. 은찬아, 이게 아토피로 괴로움 당하는 게 더 괴롭겠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게 더 괴롭겠어.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훨씬 괴롭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가 안 되거든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회개형을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그냥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나게 한 건 아니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은 그 얘기를 해나갑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오는 주보에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긴 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3장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3장 15절. 계속해서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수 부활의 증인 외에는 말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내용이 우리가 증거할 증거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소망의 선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게 이거예요. 물론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11절에서 15절에서도 물론 이 싫어한 일을 분명히 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박해가 올 때 기독교인들은 죽었어요. 박해를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피했다고요? 우리가 해당에서 날마다 황제를 위해서 제사 지내줄게. 그렇게 피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황제가 신인가요? 우리가 꼭 신사참배하던 거다 똑같아요. 참 그런 일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빼앗기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정말로 어려웠을 것이다. 10절을 볼까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뭘 증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무엇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4장 10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17절에서 뭐 합니까? 뭘 막자고 합니까? 예수의 부활한 사실이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에 일어난 이 사실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즉 예수의 부활이 더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오늘날은 죽었습니까? 그 사단이 교회 와서 들어와서 제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초점을 둬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뺏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말씀을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게 해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까마득히 많아요. 무한대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뭐가 중심이 돼야 되죠? 이걸 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걸 이기는 능력임을 알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고 오직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갑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거했습니까?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슨 큰 권능입니까? 이제 사도들이 맞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도 이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더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여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충만함을 받아서 뭘 증거했어요? 33절에 보니까 다른 걸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모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가니까 30절인가요? 예.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전히 뭘 증거합니까? 그를 살리신 것,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그것이 증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뭘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중점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왜 그러면은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되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관심 받기에 아예. 왜요? 이미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인간들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분명한 믿음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2절에는 뭐합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곧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뭐한 것입니까? 증언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7장으로 갈까요? 7장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죠. 죽는데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6장 18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는 것이죠. 분명히 왔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났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지 안 돕니까? 사단이 충만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부활 메시지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완전한 자기의 패배, 완전한 예수와 믿는 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9장 20절을 갈까요? 9장 20절에 가니까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 즉시로 바울입니다.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곧 그가 메시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요? 눈으로 봤잖아요.
본인이 눈으로 9장에서 지금 보면 3절에서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에다 구약을 정확하게 애웠다고 봐야죠. 구약을 다 애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구약을 애운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이 뭐예요? 일단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애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우리가 10번, 20번 읽을 때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한 10번 이상 넘어가면 집중해서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 확실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했지만요, 구약을 능수능란하게 복음에 맞도록 그 의미를, 본래 의미를 찾아서 항상 구약을 쓸 때 그냥 안 써요. 본래 의미에 맞도록 적용해서 바꿔서 써요. 그래서 표식이 돼 있으면은요, 가령 이사야서 몇 장이다 그러면 가서 찾아봐야 돼요. 내용이 조금씩 거의 다 달라요. 왜요? 복음이 오기 전에 그 내용과 온 후의 내용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 분명해진 뜻을 드러내서 쓰거든요. 구약은. 사도 바울이 쓰는 구약은 거의 그대로 쓴 게 몇 개 없어요. 거의 바뀌어요. 이제 이 말씀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10장으로 갈 거예요. 39절입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살아 계셨을 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본 자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증인, 곧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39절에서 43절.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은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은 논쟁이 이루어지죠. 12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같이 지킬 규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13장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서론을 쭉 시작한 거 13절부터 서론을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부터 시작해서 13절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7절까지. 뭘 설명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전체 내용이 나온 유일한 부분 사도행전 13장. 그중에 그 13장의 전도 내용의 핵심과 결론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 속하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 있어라. 즉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모든 것, 너희가 지키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이제 시작이 됩니까? 증거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걸 증거해 나갑니다. 나머지 장면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게 되길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갑시다. 23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3장이죠. 잡혔습니다. 이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잡힌 상태에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등장하죠.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의 소망.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를 믿고 고난 가운데 모든 걸 견뎠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그 죽은 자의 소망이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왜 부활이냐고요? 앞에 나왔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을 알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23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예루살렘 했던 것처럼 로마서 11절에서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어디가 없대? 여기서 숨으면 안 돼. 이 나온나 자사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일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죠.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제 뭐 할 수 있냐?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24장이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나오죠. 죽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24장에서 1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모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을 나도 가졌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구절은요, 구약의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얻었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얻었어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의 소망.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망.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저와 여러분 무슨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 이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벨릭스한테 변명합니다. 내가 다른 거 지은 건 없고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말한 것, 그거 외에는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초대교회의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뭐였다라는 거죠? 전도의 핵심이 뭐였죠?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였다라는 거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그만큼 큰 문제라는 거. 21절에 가볼까요? 15절에 이어지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바울이 한 얘기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 부활 이 얘기밖에 없고 논쟁되는 것도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은 다른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바울이 축소를 시켜놓은 것이죠. 왜요? 벨릭스가 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풍습과 생활을 성격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총독을 못 하거든요. 다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2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26장입니다. 26장에 보니까 25장에서 하나 더 해야겠네. 25장 19절.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 다음이 베스도입니다. 총독이. 그게 이제 아그리파 왕 밑에 총독이니까 아그리파 왕, 우리로 말하는 고등법원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이 열린 겁니다. 상소시를 해가지고 이제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제 고등법원장에게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건 무슨 보고입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25장 19절에 다른 문제에 지금 논쟁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요? 논쟁은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논쟁은. 그래서 26장을 갑니다. 다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은 직접 안 들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듣는 겁니다. 이제 26장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절도 중요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26장 6절에서 8절 믿는 자의 소망, 믿는 자가 하나님을 갖는 바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우리는 이미 지금 뭐한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이 맞죠?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게 끝난 거죠. 맞죠? 왜? 얻었잖아요. 가졌잖아요. 지금 또 무슨 싸움이 나옵니까? 이걸 든든히 지키는 거예요. 이걸 뺏기는 순간 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의 생각 속에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번민해야 됩니다. 아니요. 오직 여기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가 하늘에 있는 소망, 곧 부활의 소망에 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눈이 달라지죠.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냐? 길이 보여요. 아,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러니 이제 덕지덕지 붙어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속이던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두움은 지나가고 밝아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망이 곧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자이고 다 끝난 자임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어떤 조급함이나 안 그러면은 다른 것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항상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속임과 그 거짓과 속임이 어떻게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체질로 오잖아요.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속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마치 오뚜기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있게 세워나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26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스도가 놀랬겠어요. 귀신이 놀랬지. 26장 23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확신하게 갖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28절에 20절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로마에 있는 장로들, 유대인 장로들을 지금 청한 겁니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우리 민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일본인 법정에 서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소망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우리 민족을 해하거나 우리 민족을 고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곧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부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바라는 것들의 소망, 실상 곧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은인들이죠. 그 믿음의 증인들이란 건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개인은 연약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5 사람들요, 바울과 다윗과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개인들은 다 연약해요. 물론 뭐 그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의 은혜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언약의 확실성,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확실함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벨부터 다 준비했는데 아벨부터 다 하려면 1시간인데 훌쩍 넘어갈 것 같아. 그건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잘라냅시다. 놓아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거라는데 몇 년 후요? 12년도 아니고 120년. 그래서 노아가 뭐합니까? 120년 동안 대를 짓습니다. 120년 후에 알지도 못할, 그때 당시에 비라는 것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홍수라는 이 사실을, 그것도 그냥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 둘러쌀 그 홍수라는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를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짓는 것이죠. 오늘도 못 하나 박았어요. 왜요? 아이들 오늘 처음 듣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쭉 들어왔던 애들이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방주를 짓는, 다시 오리라는 재림 언약을 믿는 자들, 노아는 그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볼까요? 많은데 아브라함 봅시다. 가장 또 길게 다루기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어디일지 모르고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벌써 서쪽 그랬어요. 유프라데에서 가나안 땅은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일단 진행을 했어요. 서쪽이라 쓸게요.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0세가 됐네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얻었죠. 네. 그런데 뭘 믿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진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뭐로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냥 시험 삼아서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신실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뭘로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받는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확실한 언약을 받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뭡니까?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대속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까지 전부 다 알았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세 번째, 모세를 봅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정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요. 지금 십보라하고 두 아들 데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에베네셀인 엘리에셀이죠. 둘을 데리고 지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십보라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죠. 다 들었죠.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할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할례가 뭘 뜻한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쳤을까? 뇌졸중을 쳤을까? 아니면 심장마비로 쳤을까요? 아마 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손을 쓸 수 없게 모세는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럴 때 십보라가 차분하게 뭐였어요? 두 아들의 포피를 보면서 You are my blood husband, 언약의 피 남편, blood husband 그래요. 피, 영어는 blood, blood, 피잖아요. 언약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심정지에 빠져있던 모세가 깨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던 모세가 깨어난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를 쓰러뜨렸다니까요. 죽여놨다니까요. 그걸 보고 십보라가 뭐한 거?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 모습에 깨어나게 한 거예요. 놓아준 일을 놓아준 거예요. 죽이려다가. 자, 이렇게 언약하고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블러드 허스번드는 언약을 해결하면서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나가죠. 그래서 과연 바로가 보낼 것인가,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믿었어요. 그렇죠? 홍해를 가를 것인가? 믿었어요. 예. 뭘요? 만나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죠? 뭘 믿었어요? 6월절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오늘과 같은 시대가 올 거를 믿었어요. 수장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재림까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재림 언약과 천국에 대해서 다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할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죠.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1400년 기원전 14세기 15세기 때인데 1500년 후의 일인데 지금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성령 오심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안 온 3000년이 넘어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거기에 대한 믿음까지 모시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언약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분명한 언약을 내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말씀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분명히 다시 될 재림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요 가슴을 쥐어뜯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사단한테 다 빼앗겼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모든 걸 사단한테 속아서 다 뺏겼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 후대까지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걸 가슴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제 너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녀를 바꿀 일이 아니라 누가 바꿀 일이에요? 나를 바꿀 일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분명히 그 집안의 등불이 켜질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 조금 다 빼고 오늘에 이제 나왔더니 이제 다섯 사람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이죠. 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2절에 보니까 자, 기드온 그랬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자 분명히 맞아요. 그럼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는요 가서 이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맞다면 이 제물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맞으시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싸우러 가자 그래요. 진짜요? 분명한 거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고. 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른 데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물을 짜게끔 됐어. 그래도 아니거든. 믿음이 안 생겨.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안 내리고 온 천지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에만 안 내리고 온 천지 이슬이 다 내렸어요. 그제서야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바락바락 긁어 모았습니다. 32,000명을 긁어 모았어요. 32,000을 긁어 모았는데 그 중에 31,400명이 싸울 마음이 1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 3만 명 몰고 가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처음에 2만 명 돌려보냅니다. 12,000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을 주지 않고 막 목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는데 11,400명은 고개를 쳐박고 마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600명은 고개를 들고 물을 떠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습니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나머지 다 보내 600명만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뭘 들고 갑니까?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깨뜨리죠.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기도는 어땠어요? 믿음이? 그래도 괜찮긴 했는데 3번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책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결국 뭐였죠? 결국 순종했거든요. 그걸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를 말했습니까? 입다입니까? 기드온 다음이 이제 입다는 아니네. 기드온, 그런 다음에 바락인가요? 바락.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아, 하나님이 너에게 암몬 족속을 붙이신단다.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당신 그 말 책임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하고 함께 안 가면 나 안 가. 당신 그 말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이 누구한테, 드보라한테 딱 떠맡긴 거예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라를 누가 죽여요? 여인이 맷돌짝으로 죽여요. 결국은 자기 돌적으로 찍어서 죽이죠. 그렇게 승리를 얻기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런 걸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렇죠. 상급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 부족하며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가려주시고요,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다음에 삼손입니다. 무엇 때문에 망한 사람이요? 힘 때문에. 하나님께 힘의 은혜를 받았지만 힘 때문에 그 힘을 얻었었어요. 아니,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쓰지. 이 친구는 힘은 좋은데 가서 몇 명 죽이고 이런 거 외에는 할 줄을 몰라. 조직이거라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그 힘을 다 떴어요. 전부 다 기생한테 썼어. 결국 기생한테 죽임을 당하죠. 물론 본인이 이제 두 기둥을 놓고 한 번에 3,000명을 죽이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삼손의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평가가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일곱 번째, 입다이죠.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형제들한테서. 그래가지고 잡류들, 쉽게 말해서 좀 이제 껄렁껄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죠. 근데 그를 이제 그래도 그거 힘이 있고 세력 있고 담쟁하니까 사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데려다가. 근데 뭐 합니까? 씨알 데가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무슨 짓거리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요. 어떤 번제물인지 대해서는. 그러는데 반드시 그 번제는 우리가 원래 장자가 나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로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것을 못하는 걸 쉽게 말해서 나시린으로 이제 드려진다는 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딸이 뭐 결혼을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 그러면 진짜로 번제를 드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별 불필요한 일을 했던 선지자이죠, 사사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뭐 하셨어요? 다 덮어두셨어요. 봐주신 거. 나머지 이제 다윗과 사무엘.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른 삶을,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재림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심으로 믿어지고 거기에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서지 못했었을 때.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뭐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할 때, 마음으로 바랄 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온전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어지고 세워질 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역전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증거가 되는 거죠. 제 자신의 28년의 불신자 생활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역전의 증거들이에요. 역전의 증거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무엇으로요?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가자.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 말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에 온전히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생명의 부활을 이미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지를 아시고 그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 일에 너무 집착을 해갖고 막 주식도 투자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달 일을 해서 그것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걸로 끝내라. 주식 같은 거 손도 대지 마라. 투자 같은 거. 왜 그러느냐? 온통 마음이 어디로 가요? 온통 마음이 그리로 다가요. 온통 마음이 다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하면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뭐 하기 전에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지키고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믿음이 없으면 지킨다 못 지킨다? 도적질 당한다니까요. 도적질 당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요. 근데 그것이 어렵더라니까요. 그죠? 어제 현장을 딱 갔는데 코치 혼자 앉아있어. 내가 보니까 2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아. 학생이 오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때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었는데, 복음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그 코치한테 못 전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아직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안 나오고 오늘은 안 나왔고 전도제를 2개를 작성을 해봤어요. 아주 간단한 거, 조금 더 간단하게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수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필요하신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재림 언약이죠. 그러면은 이 언약 안에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부르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것이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 없으면요, 은혜도 힘들어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거저 받은 은혜인데도 막 그게 막 힘들고 귀찮아요. 왜? 이거 없으면 그래요. 이 분명한 선에 서지 못하면, 그러면 오직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만 가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는 밭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엉성하게 나죠? 잡초가 우거지게 나죠. 잡초가 나는 건 사람이 사납고 드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밭이 사납고 드세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그 사납고 드센 사람이 좋아요. 거기에서 결혼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얘기할 때는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 앉는 발걸음 속에서 그 앉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앉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서울대를 나왔건 판사가 됐건 대기업 사장이 됐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혼 하나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 하나로 다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뭡니까? 이 소명을 놓쳤다. 다 놓치는 겁니다. 자식 농사 마칩니다. 그것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다시 오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할 걸 생각을 하자. 그게 내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 후대의 일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이제 하나님께 받을 것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 것으로 찾아가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톡에 올려드릴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차이다 딱 써가지고 다니더라니까. 그러면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면 자기 차에다 이렇게 박아갖고 다니겠습니까? 이거라도 읽어라 이거죠. 내가 다르게는 못한댔지언정 내가 그걸 보면서 그분의 중심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이 소명에 온전히 서게 되길 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오직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다 놓쳐도 인간이 모자란 건 괜찮아요. 성질 사나운 것도 괜찮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뭘 가져야 됩니까?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소망을 향한 그 기대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입다와 삼손과 바락과 그리고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승리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어제도 연약하였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 세워질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에서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삶과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다가올 재림언약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